개인 기도 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질문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너 33살에 처음 단위 목회 시작할 때 뭐 알고 시작했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니까 시작한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질문을 탁 듣는 순간에 제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뭐 내가 잘할 수 있건 없건 무조건 가야 되는 건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가는 게 맞는 건데 제가 순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아암,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80%는 완치됩니다. 지난 연말에 이사장님이 전화를 주셨고, 또 바로 한 며칠 후에 총장님이 이제 우리 동네로 와서 총장님 부부하고 만나서 한 4시간 가까이 우리 부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 와서 교목으로 좀 도와달라 콜링이었는데, 뭐 처음부터 제가 아니 지금 내가 은퇴를 한 사람인데 전에 청년 사역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지금 수천 명의 20대 초반 대학생들을 가서 뭐를 한다는 건 이건 도무지 맞지가 않다. 소통이 잘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완강하게 제가 아니라고 했고, 총장님도 마지못해서 만났습니다. 그래도 총장님을 한번 만난 다음에 거절을 해도 이게 순서에 맞겠다 싶은 마음으로 만났는데,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같이 한 4시간 가까이 얘기하면서, 다른 것보다 저도 한 20년 기독교 학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은 아니지만은 기독교 학교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분이 너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좋은 분이다. 이런 분 같으면 같이 일해도 참 좋겠다. 그러나 이건 내 잡은 아니다. 총장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마음의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2, 3일 안에 답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적절하게 거절을 하나 하는 고민을 하는 중에 총장님 만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 인도를 하고 개인 기도 시간에 이래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질문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니까 너 33살에 처음 단위 목회 시작할 때 뭐 알고 시작했냐? 또 이어서 질문이 너 기독교 학교 운동 2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뭐 알고 시작했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니까 시작한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질문을 탁 듣는 순간에 제가 입으로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 좀 먹고 경험이 있다고 내가 잘할 수 있나 없나를 가지고 지금 가느냐 마느냐를 지금 판단을 하고 이제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뭐 내가 잘할 수 있건 없건 무조건 가야 되는 건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가는 게 맞는 건데 제가 순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 이제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2018년에 암 수술 받고 그리고 바로 은퇴를 했거든요. 2017년에 암 수술 받고 연말까지 버티다가 2018년부터 이제 은퇴를 했는데 건강이 잘 회복이 되고 한 5년 동안 잘 지냈죠.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무렵부터 시작해서 한 2년 전부터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할 때마다 큐티를 할 때마다 매일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니까 주말에 설교하러 오라는데 가서 설교하고 주중에는 후배들 만나고 선교사들 만나고 운동하고 책 읽고 너무 좋았어요. 한 5년 동안. 근데 이렇게 살다 가면 좀 죄송하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있으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뭐 이제는 누가 나한테 생활비 안 줘도 되고 어디든지 하나님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기도를 2년 동안 한 겁니다. 근데 한 군데서도 오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냥 설교하러 와라, 강의하러 와라는 있었는데 먼저 내가 예상하기는 제가 기독교 학교를 한 20년 했고 목회를 한 40년 했으니까 목회와 기독교 학교 쪽에서 좀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런 분들이 만 6개월, 1년, 좀 장기간 좀 도와달라.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사실은 기도를 했던 겁니다. 아무 데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처음 온 연락이 한동대학 연락이었습니다. 그걸 딱 생각하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구나. 내가 대학의 경험이 없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이건 내가 가야 된다. 그날 총장님한테 가겠다고. 순서는 제 아내한테 먼저 얘기를 했죠. 제 아내도 풀리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장하고 총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카톡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총장님이 바로 2월 1일자로 발령을 했어요. 사실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두려움의 첫째는 전혀 대학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여기에서 같은 기독교 학교이긴 하지만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두려움이 컸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19, 20, 21, 22, 이 20대 초반 학생들하고 과연 소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물론 한국말로 설교하지만은 내 언어가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까? 또 내 언어와 내 구사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가 과연 이 MZ 세대들한테 전달이 될까? 그게 제일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뭐 가서 하라 그러시면 해야지. 그러고 왔는데 총장님이 저한테 맨 처음 한 말이 뭔가 하니까, 전체 체포를 8주간을 하는데 4천 한 2, 300명이 다 들어오는 체포입니다. 그 체포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절 보고 다 하라는 겁니다. 저는 뭐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나중에 다른 우리 처장이 목사님, 총장님이 굉장히 마음 쓰시는 것 같다고, 목사님한테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 원래 다 돌아가면서 하는 설교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총장님이 그런 뜻으로 나한테 이걸 다 맡기는 건가. 첫 설교가 입학식 설교였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맨 처음 한 설교인데, 아침에 준비를 해서 나갔는데 총장님이 제가 가운이 없는 걸 아시니까, 제가 PhD가 없지 않습니까? 디민밖에 없으니까 가운이 없는데 목사 가운을 입고 들어갈 수는 없고 양복만 입고 들어갔더니 총장님 가운이 여벌이 하나 더 있다고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안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다 그걸 입고 있는데, 저도 일단 교수 임명을 받았으니까 모자를 쓰고 가운을 입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생전 한 번도 안 입어본 건데 그 가운이 꽤 무거워요. 또 이 PhD 받은 양반들 가운은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러고는 막 입학식은 딱 19살짜리들만 800명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노란 그 후드티를 다 입었거든요. 진행을 하는데 내가 뒤에 앉아서 보니까 강당에 노란 티를 입은 800여 명의 아이들이 쫙 앉아있고, 뒤에는 교수님들이 가운을 입고 한 5, 60명이 앉아있는데, 우리 아이들 대학 졸업할 때 가서 봤던 광경인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근데 참 감사하게도 설교 직전까지는 그런 긴장이 계속되고 기도하고 앉아있었는데, 딱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깨끗이 지워주셨어요. 더 이상 아무 그런 생각 나지 않고 딱 설교에 집중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 두려움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아이들 반응을 보면서 이게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참 감사했던 건 바로 그 다음 주간에 교수들 메일이 전부 히즈넷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오픈이 되어 있어요. 메일로 한 아이가 저한테 첫 번째 아이인데 1학년 남학생 하나가 저를 면담 요청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얘들이 나하고 만나서 자기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저희 부모들보다 내가 나이가 많아도 한 20살 이상 많은데 이렇게 면담 요청을 하네. 그리고 계속 애들이 면담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한 학기 중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쓴 게 설교하는 시간과 학생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간간히 이제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만났지만은,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마음에 있던 문제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시고, 뭐 첫 주부터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게 이게 19, 20살짜리라고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50, 60 된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구나.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직업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본질은 똑같구나. 그런 게 느껴지면서, 그리고 또 제가 나이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뭔가를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텐데, 다행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딴에는 이제 어쨌거나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의견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냐. 그런 식으로 같이 대화를 해보면 잘 전달이 되는 걸 느끼면서, 뭐 한 학기를 지내면서 지금은 내가 어쩌다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서 앉아있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태를 뭐 하고 지금 친구들 다 지금 뒷방너그리 돼 있는데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뭐 4천 몇백 명의 청년들을 매주 지금 앉혀놓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비전을 나누고 도전을 해보고,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건 크게 뭐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뭐 간혹 우리 교수님 중에서도 저한테 아니 목사님이 왜 여기 오셨냐고 뭐가 아쉬워서 오셨냐고 아쉽기는 뭐 아쉽고 안 아쉽고 그건 전혀 지금 관건이 아닌데 또 친구들 중에서도 가끔씩 야 총장으로 간 것도 아니고 뭐 교목실에 가서 뭐 하는 거냐 고되게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뭐 규모의 문제, 나이의 문제 뭐 이런 것보다는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10살짜리 아이라도 소통해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목회하면서 후반 한 20여 년 정도는 소그룹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나이층의 사람들이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나눔을 하는 그 소그룹 운동을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을 배우면서부터 시작해서 가정교회 시스템 안에서 나중에는 좀 변화해서 그걸 하면서 진솔하게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뭔가 나누는 코이노니아 하는 이걸 훈련도 많이 받고 훈련도 직접 해보고 제가 또 목장 모임을 우리 부부가 계속 인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한 20여 년 그 사역을 해본 덕분에 청년들이어서 뭐 어떻다든지 또 혹은 뭐 예를 들면 뭐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는 그런 제자 훈련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키울 만한 여건이 안 된다. 다 농사 짓는 할머니 할아버지다.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공부가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변화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목회자가 잘못하는 거 아니겠냐. 그런 훈련 또 훈련자로서 제 자신이 교회 안에 있는 좀 소외된 그룹에 대해서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나이가 뭐 한 50세 정도 차이가 나는 이제 20대 초반의 학생과 제 사이에 그런 부분 간격은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